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0번째 시간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정말 은혜와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더욱더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전할 말씀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0번째 시간 분향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번 주에 이제 함께 나눠줬죠. 혹시 어떤 메시지인지 기억나시나요? 저희 우리 세영 학생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땡 은호 생각나나요? 사실 여기 답을 안 적어놨는데 뭐였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해 라는 메시지를 성막을 통해서 알려줬다고 했죠. 그래서 울타리를 통해서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는 메시지, 번제단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으라. 물두멍을 저번 주에 물두멍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때 손과 발을 씻어라. 그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쭉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성소 때 금등대와 떡상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앞으로 가면 오늘 볼 분향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등대하고 떡상을 조금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금등대와 떡상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수확하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리브와 밀이 필요한데 이 금등대에서는 불을 계속 사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고 떡상에서는 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과 밀이 이렇게 금등대와 떡상에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올리브 기름과 밀을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성호 목사님. 땡.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이 기후 중에서 네, 그걸 뭐라고 하죠? 바람. 그렇죠. 바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잘 익기 위해서는 남동풍이 불어줘야 하고 밀이 잘 익기 위해서는 북서풍이 불어줘야 합니다. 근데 바람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남쪽에 금등대를 주고 북쪽에 떡상을 둬서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는 말씀을 이 금등대와 떡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이제 메시지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각각의 시리즈마다 더욱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서 무엇이 나오냐면 오늘 볼 분향단이 나옵니다. 분향단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은호, 분향단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 이거 많이 가긴 했는데 기도 정답입니다. 자, 원래는 이 구약 시대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향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바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먼저 보면 좋을 텐데 그것은 이제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또 역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향단이 성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휘장 바로 앞에 위치했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이렇게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향을 지성소에다가 갖다 넣어요. 그러면 지성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깃집 가면 고기를 막 구워 먹다 보면 천장에 뭐가 생기죠? 연기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향을 이렇게 놓다 보니까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누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속죄소, 법궤라고 쓰여 있는 저 언약궤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의 큰 메시지가 뭐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너가 나를 만날 수 있어라는 그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의 활용 정점이 지금 어디다? 분향단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기도를 할 때 허공에다가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대통령이 있어요. 제가 군대 이제 갔다 왔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별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위에 단계의 이제 계급인데 별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군기가 달라져요. 갑자기 다 같이 이제 별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그냥 건들건들 걷다가도 갑자기 차렷을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필승 이렇게 경례를 정말 각지게 해요. 심지어 별이 달린 차량만 지나가도 거기에다가 가만히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경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별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정말 그 하나님이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위치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기도는 그러면 언제 해야 하냐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론이 언제 분향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언제 분향하냐면 아침 그리고 저녁, 그리고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우리가 언제 해야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는 것이 기본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일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막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론의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분향을 해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대로 이들이 분향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죽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나타내셨냐면 향의 재료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향의 재료로 4가지 향이 쓰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4가지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럼 먼저 소합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합향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소합향이 소합나무에 이 햇빛이 그 나무로 비추어주면 그 나무가 충만하게 돼요. 그럴 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진을 말려서 고운 가루로 만든 것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징을 빌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면 너희들도 이 소합향 나무가 충만할 때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너희 마음속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희생의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에 대한 감사함의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어떤 향이냐면
부서지면서 내는 향이에요. 그래서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냐면, 너희들의 껍질을 빻아내는 향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아, 너희들의 교만, 가식, 위선, 너희들의 뜻까지 이 모든 것을 빻았을 때 나는 향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릴 때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원대로라고 하니까. 근데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감향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이 풍자향이 어디에도 쓰이게 되냐면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징을 빌려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의 영혼의 독을 해독하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향 중에서 가장 짙은 향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풍자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짙게 가장 사랑하시는 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 향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자향을 떠올릴 때는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여러분 혹시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억울하죠. 아니 내가 죄도 없는데,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감옥에 간다고? 그럼 진짜 너무나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감옥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고 계셨지만 우리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풍자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하얗게 생겼는데 이 하얗다는 특징을 빌려서 거룩하다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을,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 이 네 가지 향, 나감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 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하냐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섞으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는 향이 풍자향이니까 좀 더 풍자향을 좀 더 많이 넣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기 같은 분량으로 이것들을 섞으라고 하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고르고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화평 나가면 풍자양 유황을 보면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소화평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 나가명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빠지신 것처럼 우리도 빠지는 그 기도, 풍자양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유양에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체험을 하면서, 다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분향단에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에 나타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그 그리스도의 감사와 낮아짐과 사랑과 거룩함이 측량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러한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다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소금의 의미는 성경에는 성결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도 내용이 다 빠져야 합니다. 내가 향으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내가 빠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불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빠진 것을 성령의 불이 태워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빠진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 내가 빠진다는 것은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기도할 때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이게 링크가 이제 딱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CCTV가 딱 작동돼가지고, 얘가 기도할 때는 정말 잘하네, 내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모든 삶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보시니까 기도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해야 한다고 했죠? 아침, 저녁으로. 언제?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빠지신 것처럼 나 또한 그 길을 가리라, 나를 빻는 기도를 해야 하고, 풍자형에서는 회개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유향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는 기도, 소금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소금을 쳤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빼먹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분향단에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체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평소의 삶도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단순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빠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매일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저의 삶에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변한다는 것은, 제가 원래 일이 좀 많았잖아요. 일이 좀 많았고 또 행사도 많았기 때문에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네주신다는 느낌을 정말 이번 한 주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생활 습관 또한 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말씀 한 장을 읽고, 원래는 이제 약간 유튜브 쪽으로 가끔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화를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끔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더 발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누가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운 삶,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일주일만 정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습관을 끊을 수가 없게 되니까, 정말 원하기로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 유향을 떠올리면서 모든 과정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나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